7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였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서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참 교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비행장에서 내리면 십자가가 가득히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참 다양한 형태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교회는 교회의 표본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드백 교회, 그리고 일리노이주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이 교회들은 한국 교회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표본으로 삼고 그 교회를 닮으려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지켜보면 대부분이 수적으로 부흥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수적으로 부흥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릴까? 너나 나나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과연 수적으로 부흥을 이룬 그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이 어떤 시스템이면 본인 교회에도 그것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부흥을 이루려고서는 많은 교회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런 양육 시스템을 했더니 부흥을 했다. 이 교회에서 이런 리더십으로 갔더니 교회가 부흥을 했다. 여기저기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는 목회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온 교회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현해서 남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서 존경받는 교회로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때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참 중요하게 우리 사역 가운데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만큼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높이 평가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시고 그것에 따라 책망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에 따라서 칭찬하시는가 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칭찬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초반부를 보면은 2장과 3장 가운데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에게
칭찬할 것들과 또 책망할 그런 메시지들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을 들었던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는 두 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교회를 살펴보면은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에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주변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 정책이 아주 극심했던 곳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면 어떤 교회냐, 아니면 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혼합 종교가 아주 득세한 곳으로 작은 아테네다라고 그렇게 불리울 정도로 아주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로마 정부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두 번째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로부터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 지역이 활화산 지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지대였습니다.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좋지 않은 환경들, 그리고 핍박들, 이것이 겹쳐져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의 환경과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들도 사실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하면서 핍박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환경이 좋고 모든 여건이 잘 갖춰져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 많은 것들이 갖춰지고 환경이 다 받쳐졌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잘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히려 나태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적지 않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과 모든 것들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오히려 더 옷깃을 여미며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가서 참 많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 지역을 가다가 한 지역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은 아주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평일에 사역을 하러 갔고, 그 지역은 농촌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사역에 대한 그런 기대를 별로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와서 사람들이 거의 못 모이겠다는데 저희가 그 교회를 들어섰더니 한 200명 정도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 들어서는 순간 여기는 악기도 없고 건물도 너무 낡았고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앉아 있는데 그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 예배에 임하는 그 갈망과 이들이 사모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눈빛에서 많은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들이 바로 찬양이 딱 시작하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자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제가 잠시 말씀을 앞에 전하러 나아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 정말 그 태도가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내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참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이들의 영은 살아있었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는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뭐 저의 경험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IMB 그 선교단체 대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거기서도 목사님이 본인이 여러 지역을 선교 다니면서 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한 번은 중국 지하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리더들을 훈련시키려고서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12시간이 뭐 지나도 지칠 줄 몰라 하며 계속 성경을 더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들의 열정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열악한 환경, 핍박받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었지만 바로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묘사를 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시며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런 분인, 권세 있는 분임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권세가 든 자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며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칭찬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미크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미크란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이냐면은 어린아이, 그리고 우리 말씀 가운데서 작은 자, 예를 들어서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할 때에 그런 곳에 쓰입니다. 어린아이와 유대사회, 이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작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내 말씀을 지키게 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 능력이 그렇다면 어떤 능력인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을 할 때에 참 우리가 좋은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좋은 쪽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 정말 다이나믹한 그러한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즉각적으로 떠나가고 막 병이 낫고 막 앓고 있던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사는 것,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능력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경영하는 그런 사업장에다가 걸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사업의 승승장구를 위해서입니다. 사업이 불경기로 망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업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서 자신의 잘됨과 성공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한 말씀을 끼워 맞춥니다. 하지만 이 말씀 우리가 보면은 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로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이런 환경이나 그러한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됨과 어떤 성공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버티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견디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초월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바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보기에도 아주 초라하고 환경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볼 때는 성공을 이룬 그러한 능력, 많은 정말 성도들이 모이고 정말 많은 그런 영향력을 준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능력은 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능력입니다. 주위의 환경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놓인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능력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능력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이 교회를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이 땅 가운데 올 텐데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이들 가운데에 높이 평가하시면서 칭찬하셨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모습으로 이들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3장 오늘 본문의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지금 12절 말씀에 특별히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지금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요한일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이기는 것은 바로 악을 이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을 이기는데 그것을 15절에서 보면은 무엇으로 이기는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악을 뭘로 표현하냐면 바로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주 만연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와 그리고 우상 숭배들과 어떤 총과 칼로 맞서서 그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이 가치관으로부터 맞서 싸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정말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도 많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TV나 SNS 그리고 우리가 신문, 책들을 통해서 그 가치관이 우리 내면을 공격해 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 중에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정말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까지 스며들어와서 교회가 점점 비즈니스 마인드로 변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기업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세상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교회에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세상 가치의 그런 홍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것, 그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겠습니까? 마치 빌라델피아 교회의 존재처럼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우상이 만연한 가운데, 또한 핍박이 있는 가운데에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나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작은 능력이며 작은 존재처럼 보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로 어떤 자냐 했을 때 때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 정답을 알고 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과의 그 싸움에서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아가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으로 갚으시며 어떠한 것으로 베푸시는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런 싸움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켜주심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3장 10절에 보면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을 때에 그 몸부림을 귀하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에 임하는 그런 모든 시험 가운데서 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며 지켜주심의 그러한 복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가운데, 그런 교회 가운데에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보면 하반부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보상이며 축복이며 하나님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기둥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들 가운데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만 받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한국에서 정말 영향력 있던 그런 교회들, 영향력 있던 목사님들 정말 말년에 무너지시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느냐, 그것이 정말 목회의 성공이며 교회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목회를 했고 교회가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며 나아갔느냐가 바로 성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때 이 소아시아 교회에게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치들, 그 가치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소아시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그 이유를 한번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작은 능력이지만 정말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철저한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들은 받쳐주지 않을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 우리 맥클린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느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에서 정말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성공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다이나믹한 그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능력임을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능력이 각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